한 3주 동안 일부 예배 메시지 주제는 언약 기도의 3가지 주제입니다. 언약 기도의 3주제. 오늘은 마지막 3번째로 세울 것. 세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언약 기도의 제1주제는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공생애 3년 동안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꿀 것.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세워놓은 틀린 망대 전부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바꾸지 못한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오래 묵은 전통, 사람의 유전, 율법주의 그대로 있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도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잘못 각인된 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 우리의 삶, 체질을 다 바꾸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바꾸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면은 그 바뀌어졌다는 결과로 내 주장이 없어집니다. 내 동기, 내 계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도 내 형편, 내 생각, 내 주장, 내 살아온 것, 이게 늘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앞서잖아요. 그래서 내가 판단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아세요. 아는데도 내 걸 자꾸 앞세우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게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없는 것은 나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7 여정이에요. 그 안에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길 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내 여정에 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찾는 겁니다. 그게 보좌의 모든 축복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는 세워야 되는 거죠. 이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작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영원한 작품이 후대에게는 뭐가 되냐면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응답받은 작품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정표를 본래를 보면은 7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로마 복음하는 데까지 다 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먼저 준 작품이 뭐냐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은 성경 구절을 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거는 이 한 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완성이고 마무리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여러 세대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던 것을 마지막 때는 아들로 다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겁니다. 뭘 다 이뤘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여튼 그 일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재앙의 원인이 되는, 저주의 원인이 되는 원죄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재앙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름이기에 그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느냐고 말이에요. 세상에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와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AI 연구 개발자가 받은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컴퓨터 공학으로 된 사람이 물리학상 받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과학적으로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는 인류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힘을 가진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더 뛰어난 존재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더 뛰어난 존재가 AI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지금 AI의 지능을 못 따라갑니다. 지식, 저장되어 있는 지식도 못 따라가고 추론 능력도 거의 박사과정의 학생 수준 된대요. 우리는 뭐 일이 생기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쏠려갑니다. 쏠려다니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AI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구글 부사장으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개발하는 사람들은 계속 편리하도록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데 그대로 놔버려 두면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돼가지고 인류를 부리먹고 이용해 먹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안에 인류가 멸망할 확률이 지금 20%까지 갔다는 거예요. 무슨 시대예요? 어떤 시대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도 우리에게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갈보리산 언약을 예수님 공생애 때 다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여기서부터 내 문제, 내 사건, 내 어려움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한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이고 교회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전병이, 여러분과 내가 나면서 안전병이로 태어났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해결 못합니다. 종교도 과학도 인간의 동정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니. 그 영원한 작품 남긴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감난산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렀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여기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시고 각자에게 이 비밀의 미션으로 주신 겁니다. 자, 복음 가진 자는 이제 뭘 찾아야 되느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다. 다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미션, 그거 찾아내는 게 감람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 못 찾아냅니다.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걸 모르니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죠?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반드시 해야 될 체험, 누구든지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될 체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입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유가 사라집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내 약함을 알고 하시도록 내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나이가 들고 뭐 몸이 약해지고 뭐 가지고 있는 돈이 적어지고 이러면은 사람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약간 소심해지고 우울해지고 염려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리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 들었다고, 병 들었다고, 돈 없다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뭐 인생 뭐 끝나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요? 그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의 충만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서둘지 않고, 낙심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아닌 다른 생각이 올 때는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24, 25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에, 내 심령 속에 주시는 권능, 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깁니다. 이겨. 그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 눌리고 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힘 빠지고 이러면은 뭐 신앙생활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자, 이 마가다락방의 은혜, 이게 영원한 작품입니다. 이 영원한 작품이 우리에게는 이정표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완전 복음으로 담 내리고 하나님 주신 미션 찾아서 그 찾았는데도 내 힘은 부족하니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내게 임할 때까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뭐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도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시간표가 뭘로 나타납니까? 그 다음에 놓은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도망친 자들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 전하려고 흩어진 자들이 뭘 합니까?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늘 강조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네기와 구브로까지 내려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요 유대인에게만 이러는데 헬라인에게도 그랬어요. 우리 자꾸 만에만 머물러요. 그래서 25년은 우리끼리만 하는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2, 3, 7, 5천 종족을 찾아야 돼요. 어디 있어요? 포항서. 이 말은 2, 3, 7, 5천 종족이 다른 민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밖에 있는 다른 종교, 우상숭배하는 거,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다 2, 3, 7, 5천 종족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도 진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교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교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무리의 제자가 모였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잃게 되었더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랬어요. 이 안디옥교회에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십니다. 그게 아시아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완벽한 성령의 인도. 금식하며 주를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따로 세우는 겁니다. 내년에는요 모든 구역을 다 다락방 조직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리고 일반 성도들 렘넌트들 다 5인 1조 한 조가 돼 가지고 메시지 전할 사람은 구역장이 아니고 사역자. 그래서 장로님 메시지 못하면 렘넌트가 메시지 전하면 렘넌트가 사역자 돼. 그리고 모으는 사람이 조장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다락방 조직으로 해서 말씀 강단 말씀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구석구석에 작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돼. 이걸 두려움 없이 간섭 벗어나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못해. 그런 거 다 뛰어넘어서 해야 돼요. 내년에는 안 하면요 교육자들이 단체 신발을 가요. 그 구역에 모아놓고. 그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해야 돼. 이를 악물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집에서 말씀 운동도 못한다면은 나는 다른 것에 지배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에 딱 힘쓰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서 내 가정이 우리 동네 구역의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다른 거에 묶여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허감망대부터 꺾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뭘 위해서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게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였습니다. 자발적인 첫 번째 선교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문을 계속 열었습니다. 그게 드디어 16개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그 길이 뭐였습니까?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예를 써도 안 되는데 문이 막혔는데 기도하면서 현장을 계속 인도받았더니 한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사람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대표하는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 그러지 않고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한 사람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내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주님의 나라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만 먹으면 돼요. 이만 먹고 여러분 이제 올해 마지막
아닙니까? 이번에 원단 기도회 하면서요, 여러분의 영적 스케줄을 새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나와서 시작하겠다 생각해야 돼요. 교역자들은 다 새벽 기도 나오고, 교역자 가족도 다 나오고, 장로님들도 이미서 나오고, 이런 마음에 결심을 하세요. 그게 결심을 했고, 3박, 작심 3일이면은 3일마다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4일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이고, 노인네들은 새벽에 잠이 없으니까 나와서 새벽 기도하지. 우리는 그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노인네가 돼도요, 새벽 기도 못 나옵니다. 왜요? 새벽에 잠은 안 와. 그런데 새벽 기도는 못 와. 왜요? 와본 적이 있어야지. 체질 안 돼 있는데. 못 나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아침에 내가 새벽에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모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귀신 섬기는 자들도 항상 언제 일어나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나 우리의 이 우주 공간의 시간이나 기운이 새벽에 잘 활성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현대 문명이 그래요. 밤문화로 만들어 놔가지고 텔레비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모든 거 밤에 시간을 다 뺏어가요. 피곤해 지쳐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나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신데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갔겠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뜻대로 안 될 때, 문이 안 열릴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마게도냐, 지금 생각하면 마게도냐가 어디 지역입니까? 그리스 이태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유럽의 중심지였다는 말이에요.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그 시대에 거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리로 복음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 힘 얻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큰 역사 가운데 로마도 보아야 하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19장 21절은 바울이 에베소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거기에 초점 맞춰서 쭉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중심, 일순간에 단번에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있는 곳, 그 로마 제국, 로마 황제에게 이 복음을 변정하러 가겠다고 말한 겁니다. 로마도 보호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과 맞았어요. 그래서 법정에 섰을 때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답을 주신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로마도 보호하리라. 그래서 법정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풍랑 속에서 죽음 속에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가운데 바른 메시지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걸 성취시키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작품이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쳐다보고 있으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체험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기신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대로 요 길을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에서도 이걸 찾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찾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찾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는가? 요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모르는 것 같지요. 다 지금 듣고 있고 찾고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할 때 봤죠. 아이들이 장결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내용 보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손주가 뭐 777 기도 뭐 이러는데 어찌 알았나 했더니 안 듣는 것이 하면서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생에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 정확한 언약의 핵심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 나라와 그 일 1장 3절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정인되는 것. 이게 가장 정확한 언약입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를 실제 하는 것, 그 말입니다. 그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실제로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거죠. 이 정확한 언약과 기도 속에서 내 삶이 되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기도 속에서 문제를 이기는 사람, 문제를 찾아가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닥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고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정인으로 기도하는 여기에 중독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표현 없으니까 중독이라 그래. 나쁜 의미가 아니라 중독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독 안 된 사람은 어디인가? 틀린 것에 자꾸 집착합니다. 불신한 게 집착하고 세상 말에 붙잡히고 염려 가운데 시달리고 기자 한 분이 나보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이불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우리 다락방 하는 분들은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이랬더니 그 뭐 안티들이 올리는 그 SNS 그게 무슨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글을 보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 그러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떠오르면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그랬더니 아무 힘 없습니다. 기자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것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진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언약, 여기에 중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절대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여론, 사람 말 여기에 집착돼 가지고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인도받는 그 사람이 절대 제자라. 이 절대 제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영원한 작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로 인도받아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오늘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언약의 세 가지 주제를 내 삶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각인, 잘못된 각인, 망대를 바꿔버려야 돼요. 무슨 망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망대. 이게 뭡니까? 성삼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떠니까 시공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5가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공중근세 잡은 자를 이기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셋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 속에 망대를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 보좌의 비밀, 보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능력 누리는 겁니다. 보좌가 배경되어야 돼요. 내가 인생길 가는데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은 우리는 잠깐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신다면 승리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세우는 겁니까?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웁니까?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24, 25 영혼입니다. 우리는 24의 기도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25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작품을 이정표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역시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우리는 24 기도 망대 세우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사람들이 다른 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힘, 소유의 힘, 그게 뭐겠습니까? 돈이나 정치 권력이잖아요. 그거는 영적 문제나 진짜 문제 오면은 나를 못 지켜준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힘 가진 자들은 늘 두려운 겁니다.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면은 영구집권을 할까, 이 권력을 유지할까 해서 별의별 걸 다 하다가 스스로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돈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으면 자기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쓰지도 못하고 돈을 가지고 자꾸 자기 걸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일수록 그게 뭐가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다른 걸 추구해요. 다른 걸 추구하는데 이게 3단체나 종교단체나 이용하는 단체들이 내세우는 게 다른 힘이 뭐냐? 명상이라는 겁니다. 명상을 통해서 얻는 내의 힘, 이 내를 통해서 얻는 힘, 어떤 위로부터 오는 다른 힘, 내 소유나 내게 없는, 그게 사단이 이걸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역사는 묵상운동에 주역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기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하면 그는 기도 모르는 거잖아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럼 시간 정해놓고 나면 안정한 시간을 뭐 하겠어요?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내 기도하는 시간 했다, 지켰다, 이런 만족감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시간 정해놓고 했으니까 안정한 시간에는 기도 안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24기도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항상 그분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24예요.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로 우리가 호흡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새해가 됐으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부터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 삶이 그리스도로 중독되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를 따서 나는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025년 새해를 숫자만 바뀌는 새해로 맞이하지 말고 내 생에
다시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를 따라서 복음의 정인, 빛의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말씀을 그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24 기도하다가 25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응답으로 보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정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